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출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두 번에 나눠서 오늘 낮에와 저녁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보세요.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진 존재인지까지 얘기하고, 저녁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어떻게 지금 세상에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시스템들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를 저녁에 나눠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자, 피셨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전 세계 모두를 해당하는, 모두가 마지막 때는 표를 실제로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 지금은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다. 지금은 기회, 준비할 기회가 있지만 곧 마지막 때로 들어가면 준비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점,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물질주의가 뭐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나의 우상이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이 사상의 물질주의거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물질주의에 초점 맞추는 사람은 100% 표를 받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왜 그런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돈 버는 게 잘못됐다, 성공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실질적인 인물이 등장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만날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한 자만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란 말은 성령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가볍게 듣고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위기를 만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곧 세상을 심판할 거다, 물로 심판할 거다, 그걸 노아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며 준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준비한 자는 구원을 받았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노아의 이야기가 가르쳐주면서, 참 놀랍게 예수님이 계속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래요. 계속
이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돈의 위력을 아시죠? 돈이 별거 아닙니까? 돈의 위력 아시죠? 매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솔로몬도 무너뜨리는데 우리야 뭐 안 무너지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실질적인 인물이 출현할 거다. 그가 오면 어떤 일들을 세상에 펼칠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사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참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실질적인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행할지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 잘 알고 잘 준비하여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배도하는 일. 이 배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거든.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등장할 거라는 거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많은 배도, 교회 안에 배도가, 엄청난 배도가 일어날 거고, 신앙을 버리는 거죠. 배도가 일어날 거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명확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상징적인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이걸 상징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상징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은 한 인물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징이 아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이거는 무슨 시스템,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도 안 해요. 물론 사탄이 세상 시스템을 사용할 거인데, 저녁에 얘기할 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건지는 이야기하지만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도 아닌 실질적인 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이걸 상징적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3번 이상을 얘기해. 자, 두 가지만 볼게요. 계시록 1장 1절 먼저 보시면, 자, 영상으로 계시록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계시록 4장에도 있는데 4장을 건너뛸게요. 22장 6절과 16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증언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그러는데 누가 자꾸 상징이라 그래?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그랬는데 왜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지. 한글을 모르나?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큰 교회가 이걸 상징으로,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건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 보면 안 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깝다. 읽고 듣고 보라 그랬지 위험하다고 누가 그랬어? 이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소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좀 화가 났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화내지 말라고 지금 사인을 내서 진정하라고 지금 승질 내죠. 감정을 조절하라고 그래서 감정을 좀 조절할 건데 항상 저의 스승이에요.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이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어떻게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면서도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반드시 이걸 3번을 얘기한다는 게 뭐야? 반드시 4장에도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 상징으로 가짜 소리할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4절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 미혹.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 뭐냐,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뜻. 내가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불 받았는데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속일 거라.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성공도 아니에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하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한 인물이 등장해요. 실제로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 한 짐승이 등장한다니까 뿔 2개 달리고 입 모양이 막 사자 모양이고 막 일단 흉측한 모습으로 등장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매력적인 모습, 위대한 말을 하고 사람을 현혹시킬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풀어갈 때가 잘 보세요. 자, 이 앞으로 등장할 이 한 인물의 성격을 먼저 얘기해요. 외형을 얘기하는 게 성격을 얘기하는데 짐승이란 말을 계시록에서 36번을 써. 이 짐승이 등장할 한 인물을 짐승, 그건 짐승이야. 36번을 쓴다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진 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비와 협상이 불가능해. 짐승이란 말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36번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비와 협상이 불가능한 한 존재. 인류 역사에 가장 무시무시한 인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저리 가라요. 김일성이 저리 가라고. 그건 상대가 안 돼. 앞으로 나타날 인물에 비하면 상대. 짐승 36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한 존재가 등장하고
그에게는 협상도 자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 교사들이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 이 부분에서 잘 모르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안 가르쳐주는지, 본인이 모르면 배워서라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계속 성경은요, 마지막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자,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때, 마지막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워 보십시오. 숫자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며 그 숫자는 666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한 인물을 지금 숫자로 이야기하시면서, 자, 청명한 자는 한번 잘 분석하고 파헤치고 한번 그것을 깨달아 봐라. 그냥 넘겨라. 추상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한 인물이 등장하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그가 누구일지를 분석하고 파헤치고 진실을 한번 찾아내 봐라. 계속 이야기해.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고 실제로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서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그분이 괜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포즈를 맞춰보라는 거야. 이 숫자는 애매모호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반드시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확실한 숫자라는 거지. 이 한 인간이 곧 등장할 거고요. 전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주님이 그가 등장하기 전에 경고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경고는 두 가지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우습게 여기면 화가 오는 거야. 화를 당하든지 보호를 받든지는 주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땐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여깁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 노아의 때와 같대, 이러고 끝나. 근데 여러분, 노아의 때가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서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다가 망한다는 거야.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깨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깨달아. 예수님 오실 때 적그리 출현할 때까지 못 깨달을 거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은요,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숫자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 이건 상징이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 살도록 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가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교회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마음 빼앗겨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돈 버는 거 죄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깨어서 준비하는 일을 느슨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한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666이라는 게 상품 바코드도 아니에요. 한때는 뭐 바코드다 바코드 아니에요. 이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인물,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한 인간에 대한 지금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은요, 구세주의 탈을 쓰고 와. 흉측한 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구세주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위험한 목소리, 위대한 목소리를 내고 신의 행세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마지막 때 등장할 이 한 인간은요, 일반 인간하고 달라. 트럼프하고도 달라. 히틀러하고도 달라. 왜냐하면 실제로 사단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등장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타난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나타나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니에요. 그렇게 내면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짐승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온 인류가 이 짐승 앞에 굴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할 거고. 성경은 계속 이 숫자를 풀어봐라, 대충이라도 풀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안 풀어보지? 왜 풀어볼 생각을 안 하지? 왜 관심을 안 갖지? 지금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려고 왜 관심을 안 둘까? 제가 그랬죠. 사람은 어떤 부분에 생각을 집중해야만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서 몇 번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동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도 생각을 안 하고 묵상 안 하면 마지막 때 머리로는 들었을지 몰라도 이게 흐지부지야. 관심이 없다니까. 2025년도에는 얼마의 돈? 여러분 백종원 씨가 4조를 벌겠다고 했죠. 4조를 벌겠다. 근데 4조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는 매년 달성하는 목표가 있어요. 2025년도에는 얼마. 이것만 골몰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그거는 현실로 와다. 그래서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올해 달성하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 이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 영적인 건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숫자를 한번 파헤쳐 봐라.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읽지도 않아. 계시록 읽지도 않는다고.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지금은 재난의 시작으로 비상시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숫자가 뭔지를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돼 있고 준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을 터치해 줘야 돼. 어떤 것이든 마음이 터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 차리게 되고 무릎을 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터치가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터치를 해야 정신이 번쩍 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준비하려고 하지, 이게 마음의 터치가 안 되면 똑같은 거야. 그냥 한 번 더 들었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터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기를. 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가까워. 너무 우리 옆에 있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왜 그렇게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 하고 지구상에 없애려고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들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마흐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란뿐 아니라 이슬람도요, 이 그들이 기다리는 마흐디가 오면 마흐디가 전 세계를 정복하여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킬 거라는 걸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이들은 마흐디의 이 땅에 마흐디가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하는데, 근데 마흐디가 등장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는 혼란해야 돼. 세상에 혼란한 틈을 타서 막 경제적으로 곤두박질치고 기근이 나고 재앙이 임하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전쟁, 그래서 이거 하나로 통합하는 거거든. 이렇게 혼란한 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마흐디가 등장하는데 방해물이 둘이 있는데 큰 마귀와 작은 마귀. 큰 마귀 미국, 작은 마귀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이 마흐디의 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 작은 마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이들은요, 마흐디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전쟁을 치르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를, 그들은 빨리 마흐디가 등장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정말 가깝다는 것을 그들의 신학을 통해서도 알지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먼저 1절을 보시면, 자, 이 짐승이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바다. 이 바다가 뭐예요? 바다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상, 열방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혼돈 속에 있는 열방을 얘기해. 혼란한 열방. 그때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을 가시면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온 땅에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반역자들이 가득해야 돼. 불법이 성해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1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세상에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얘기 기억나시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세상에 불법이 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상을 보세요. 온통 불법이잖아. 하나님이 죄라고 한 동성애를 뭐라 그래요? 다른 거야. 성소수자도 인정해 줘야지. 그것만이 아니야. 성이 20개, 19개, 21개, 22개까지.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온통 불법이 성하면서 불법한 자가 지금 가득 찰 이때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미 조성된 거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냥 먹고 살고만 편안하면 그러면 돼요? 한 인류를 멸망시킬 초자연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준비되고. 이 인간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할 거고 아주 막 거만한 입을 내뱉을 거며 성도들과 싸워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계속 1절, 5절, 7절을 계속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5절에 또 짐승이 이 과장되는 건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거만한 말을 한다는 거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본격적으로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 전 세계를 말하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 전 세계는 이 한 인물을 향해 충성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전한 충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봐요. 이 사람이 등장할 때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닌 어떻게 매력적이고 평화로운 모습,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지를 자, 예를 들 때가 보세요. 경제가 얼마나 지금 점점 어렵습니까? 경제가 붕괴될 때 경제 해결책을 가지고 나올 거고, 나라 간의 전쟁에서 나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종교 분쟁을 하나로 종교 통합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해결책을 가져다 주니까 세상에 볼 때 이 사람보다 더 평화로운 평화를 갖다 주는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갈망하거든. 경제적으로도 좀 회복되고 전쟁이 없는 세상, 종교 분쟁이 없는 좀 평화를 갖다 주는, 평화가 오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 주는 인물이 등장할 때, 아! 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평화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가 등장할 거라는 거지. 아주 매력적으로. 전 3년 반 동안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잘 봐요. 이가 이제 오면서 7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7년 언약을 맺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자기의 짐승 같은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요.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 침략하에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 전 세계 백성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에 7년이죠. 한 일해 동안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해 반이 지나면, 전 3년 반이 지나면, 한 일해 반이 지나면 그 통치자는 희생제물과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킬 것이다. 대신에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자기의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이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해진 끝날을 맞이할까지 거기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느냐면 이 후 3년 반, 이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상은 못 알아보죠. 당연히. 이 사람보다 더 환영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저는 대부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헛되어서 준비한 성령에 의해 분별력을 가진 그 사람들만 알아보지 대부분은 못 알아볼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배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때 가서 준비하라고가 아니야. 그때는 준비 못해. 지금부터 알고 준비하여 대비를 해야만 그때 승리를 하지.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짐승은 뿔 달린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 손을 잡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손을 잡지 강압적으로 손잡지는 않을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에 교회도 가서 손을 잡는다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누구한테 가서 목사님도 손 잡는 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 참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이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떼있지 못하고 가니까 이제 자기들이 당하는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저 압수수색.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더라? 토사구팽? 네. 우리 박은순 집사님이 토사구팽이래. 참 미련해.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지금도 분별을 못하는데 젖고리를 어떻게 분별을 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손 안 잡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평화의 사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할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요? 어떻게 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해 왔던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나. 경제도 좀 회복되고 종교도 막 싸우지 말고 그냥 통합해서 좀 함께 더불어 살고 이러면 좋겠다는 게 세상의 갈망인데 그 갈망을 만족시켜줄 한 인간이 등장하는데 어찌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등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환영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전에 끝냈댔죠. 자, 하나만 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만 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숫자가 왜 666인가야? 아니 4면 안 되나? 아니 그냥 뭐 1, 2, 3이라 그러면 안 되나? 이 숫자는요 아무렇게나 뽑아낸 숫자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숫자, 아기찬 숫자,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666이 뭐를 말하는지를 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7이란 숫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신성한 완전함의 숫자, 하나님의 충만함의 숫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인데 6이라는 숫자는요 부족한 숫자예요. 인간과 관련된 숫자가 6이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6째 날에 완성하시면서 물질적 세계를 6째 날에 완성하시면서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물질의 완전성, 영적인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의 완전성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숫자, 인간의 노력, 인간의 교만, 인간의 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3개예요 또. 자, 이 숫자가 3개인데 히브리어에서 이슬람들의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단어든지 숫자든지 3번 반복은 절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적.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스갑 천사들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할 때 몇 번을 얘기해요? 한 번 얘기해요? 2번 얘기해요? 4번 얘기해요? 몇 번? 이기천 지사님 3번. 3번이래요. 3번을 왜 4번 얘기해도 되는데 2번 얘기해도 되는데 왜 3번을 얘기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너무 완전히 거룩한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이 3개야.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잘 봐요. 이 물질 세계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적그리던 인물이 등장하면 이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하늘과 땅의 연결을 끊어버릴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없는 완전히 물질적인 상태로 만들 거야.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면모를 삭제버리고 동물처럼 단지 육체적 필요만에 집중하는 인간들로 새롭게 조용할 겁니다. 조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형. 새롭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새롭게 사람을 조성한, 만드는 게 조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게 하면서 마지막 때 사람들로 영적인 면모를 완전히 삭제시키고 동물처럼 단지 육체적 필요만 집중하는 인간들로 만들어서 하늘과 땅의 연결점을 끊어버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왜 666이냐? 자, 이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왕 중에서 왕정시대 속에서 솔로몬이 세금 1년에 받은 세금이 얼마다 그래서 금이 666금. 자,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야. 야, 아니 세금을 받은 게 아니 뭐 555달란트를 받았다. 아니면 333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666 그런 금의 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는가?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솔로몬의 삶의 초점이 영적인 거에서 육적인 필요로 바뀌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물질의 부가 그를 바꿔놓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잘못된 길에 간 것처럼 마지막 때도 짐승이 666표를 받게 해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사람을 묶고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 표를 받으면 나 끄집어낼 수 있어. 천만에 받는 즉시 용서도 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고 그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끊어내 하나님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물질에만 빠져가지고 짐승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사탄이 통치할 수 있으니까. 이 666 숫자라는 게 아무렇게나 끄집어낸 숫자가 아니라 의도적인 예언적이면서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왜 적그리가 등장할 때 그 이름이 666이고 왜 666 표를 받게 하느냐, 그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즉시 용서가 없어요. 그 즉시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불과 이왕으로 타오르는, 거기에다가 세세대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진노에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을 거라 그래.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사탄은요, 이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면 물질과 육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인간을 사로잡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작업을 지금 세상 문화를 통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 땅에 살려면, 또 사명을 감당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먹고 살기도 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무슨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사람이 휴가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중심은 그게 돼서 안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문경의 목사 보세요. 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욕을 할까 봐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죽으러 왔지 살라고 하세요? 그 말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좀 살아서 조금 더, 꼭 이번에 가야 돼요. 음성 진짜 들었어요? 그 말했다가 혼통이야. 내가 죽으러 왔지 살려고 왔냐 이거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깃발을 꽂다 죽으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사람은요, 언제 제일 자기를 아냐면 죽음의 위협을 딱 만나면요, 목숨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사람에겐 무지무지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야. 그래야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거든. 순교는요,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순교가 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서도 극복하려면 이 분명한 이 신앙이 있어야만 극복하지. 지금 교회나 왔다 갔다는 이거로는요 절대 못 극복하고, 자,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게 하고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고 감옥에 순교까지 죽기도 하는데 과연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거지. 못 지켜.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살고는 못 지켜. 여러분은 지금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했겠어요? 사람이 연약한 거 아시죠? 저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1000번, 10,000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앞에 현장을 만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그건 다 똑같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그거 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목표는 그것 때문에 솔로몬처럼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한 적그리던 인물을 준비하는 일에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면 그게 화를 미치는 거거든. 솔로몬을 보라 이거지. 근데 솔로몬이 넘어지게 놀랍게도 666 세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 666. 이건 돈, 금덩어리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666 세금을 받은 걸 잘 봐라. 마지막 때 적그리 투표가 666이잖아.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희 이거 함께 나누려고요, 밤을 샜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MIT 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한편 설교에 일주일 내내 붙잡혀 있으니 누가 대신 설교해주고 나는 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1편 오늘 오전 시간 마칠게요. 만일 짐승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상상한다면 빨리 지우세요. 사단은 어둠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위대한 말을 할 것이고 기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한다니까요. 자, 이 사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계시록 13장 이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1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계시록 13장, 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와,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상대할 사람은 없다. 봐라, 부활했지 않냐. 거기다가 이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았으니 도대체 누가 이를 대적, 전 세계가 이를 존경하고 숭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정말요. 짐승은 사람들에게 구세주처럼 보일 거예요. 모방이죠, 모방. 실제는 아니지만.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게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어디서 못 들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들었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기적 속에 있는 기적. 어떤 분은 들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문도 그치고 못 나오잖아. 듣고 싶어도. 나왔으면 들었을 텐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늘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저녁에는 그럼 짐승의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나누지 못한 것을 마무리 또 나누면서 저녁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중요한 거는요, 듣고 이해했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준비하려고 애를 쓰며 주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식의 삶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사탄은, 동물이 뭐예요 여러분? 동물은 영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거에만 초점이 맞죠. 먹고 사는 거, 이 육적인 거에만. 맛있는 것만 주면, 우리 고양이요, 저놈이 새끼를 5마리 낳잖아요. 아이고 5마리를 낳는데 저 뒤에다가 낳는데 죽을 것 같아.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 전날 차연이가, 목사님 저 고양이 어디다 좀 옮겨놔야 되지 않아요? 아이, 괜찮을 거야. 근데 그 다음날만 엄청나게 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혹시 이상해 가보니까 애들 다 뻗어 있어. 다 죽어가고 새끼들은 다 뻗어 있고, 어미는 막 안절부절하면서 물어다가 끄집어 낼래는데 또 그게 되나. 여기 뒤에 저 뒤에 기도, 좁아가 들어갈 수는 있나. 나중에 태영이하고 성훈이가 이제 도우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지은이하고, 아빠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야지. 모르겠다. 그냥 막 들어가느라고 다 긁어버려라. 이 벽에 그냥 막
긁히고 이놈이 또 나를 무네. 또 자기도 긴장하니까 살려주려는데 나를 물면 어떡하는 거야 이게. 이 애가 분수야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5마리 끄집어냈어. 나 뻗어서 얘네들이 다 추워 떨고 이거 다 끄집어냈어. 큰 바구니에다 끄집어냈어. 이거 어떡하지 이걸로. 나중에는 이제 또 타용의 애들이 달려와서 막 휴지로 닦아줬어. 떨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요 계단 올라왔는데 또 멋진 집을 만들어줬어. 난 그럴 마음이 없거든 지금. 근데 이게 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 이놈들이 지금 좋아가지고 거기다 아주 자고 있어. 5마리가 너무 행복하게 뻗어 있는데, 잘 봐요. 이 어미가요 요즘은 사료를 좀 안 먹어. 고기를 달라는 거야. 고기를 딱 하면 벌써 애가 꼬리를 치고 와. 벌써 알아. 냄새를 맡잖아. 기뻐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기뻐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사료를 안 먹는다니까. 고기 전가 그 꼬리를 우리도 똑같아. 이걸 짐승이 노리는 거거든. 이 짐승이 돈을 좋아하는 거 안단 말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너나 나나 똑같구나. 너나 나나 똑같아. 이 시시한 건 안 먹어. 고기 달라는 거야. 그래서 캔을 또 10개 샀잖아요. 내 생전에 처음인데 10개를 사다가 그것도 요만한 캔이 아니야. 이 큰 캔을 샀어. 또 하나씩 뜯어들 때마다 얘 행복해가지고 막 들어놓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타락을 했지. 아니 이게 내가 고양이한테 마음이 빼앗겨버렸네. 이게 아유 거기다 또 5마리까지 낳았으니 이걸 또 어떻게 해 이걸 지금. 고양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야, 저 미끼에 저것만 주면 환장을 하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면. 짐승이 우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끌고 가겠구나.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한 적그리스도의 인물이 등장한다. 곧 등장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깨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